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성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신년 첫째 주 참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 우리 서로 한번 응원하는 그런 박수 한번 서로에게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딱 보니까요,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완주하셨네요. 다음에는 완주하신 분들한테 좋은 선물도 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2023년 표 크게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은 참된 예배자 마지막 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참된 예배자로 키우기 위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천사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모태로부터 그랬습니다. 태교 잘해야 되겠습니까? 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모태부터 잘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려줘야 되고, 성경 말씀 읊조리는 그런 부모의 예배자다운 삶이 결국 자녀들을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합니다. 무엇보다 모태에서, 태아 상태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막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인간 아니다 생각하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아니다 여기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는 완전한 인격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태아 상태에 있는 상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우리 참 여러분들 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똥오줌을 가리나 얘들이 인간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인간 맞습니다. 얘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은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찬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최애 찬송이 있는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최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같은 팀원인 아이돌 가수가 여러 명 아닙니까? 요즘 보면 가수들이 막 때로 몰려 나와가지고 칼군무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 보여도 저마다 각각 그 많은 사람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최애라고 합니다. 쟤는 내 최애야, 나는 최애가 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걸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음식도 최애 음식이 있고 노래도 최애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만 그런 표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대에도 이 최애를 다른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18번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18번. 이 표현이 일본 식민지 시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8번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니, 이 가복기가 한참 유행할 때에 가복기 가장 유행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를 18편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좋아했던 최애가 18번에 속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8번, 18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이런 표현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당신 18번 찬송이 뭐예요? 이런 표현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최애 찬송을 은혜의 경험과 감격이 묻어있는 찬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불렀던 모세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깊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바다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었던 그 애굽의 강력한 군사들은 다 그 깊은 바다에 수몰되고 약하디 약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생명을 건지고 살아서 이렇게 든든히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못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 모세가 노래 부른 적 없습니다. 미리암 노래 부른 적 없습니다. 15장 1절에 와서야 드디어 노래라는 것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에, 이러면 이때에 찬송을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홍해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도 미리암도 드디어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래가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계신 것 맞나? 그런 생각할 때는 노래가 안 나오다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드디어 은혜의 찬송이 막 저절로 우러나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찬송합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 시절에요, 한 번은 정말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제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 맞춰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교회까지 가는 길이 꽤 멀어가지고 도시고속도로를 항상 타고 다녔어요. 그 부산에서 신앙생활할 때.
근데 이 도시고속도로를 쫙 한 7, 80km로 쫙 달리는데 물 웅덩이가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왼쪽 바퀴 부분만 딱 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빗길이고 뭐 이제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전부 다 길이 반짝반짝하니까 어디 쪽에 물웅덩이가 있고 만 있고 이걸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달리다가 왼쪽 바퀴가 물웅덩이로 쪽으로 착 들어갔는데 그 순간 핸들이 제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쫙 꺾이면서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쿵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왼쪽 바퀴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꼭 무슨 서커스 묘기 하듯이 오른쪽 바퀴로만 차가 달렸어요. 이렇게 가다가 둥 하고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차가 완전 이제 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쫙 오른쪽 가드레일을 향해 내달리는 거예요. 그 오른쪽 가드레일을 지나버리면 낭떨어집니다. 한 10m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판단할 겨를도 없고 주야 그러고는 핸들을 확 꺾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중앙 분리대를 향해서 확 달리는 거예요. 또 주야 몇 번 하면서 갈짓자를 그었습니다. 제 뒤로 오던 차들이 얼마나 도시고속도로니까 얼마나 쌩쌩 달리겠어요. 오다가 한번 부딪히면 그냥 뼈도 못 추리는 상태입니다. 정신없이 막 주여 몇 번 외치다 보니까 차가 딱 섰는데 신기하게도 누가 일부러 그려놓은 것처럼 갓길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 차가 아주 좁은 그 갓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한숨을 살짝 돌리고 이제 시동을 다시 딱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도시고속도로 한복판에 선 거예요.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도 이런 날은 머피의 법칙이라 핸드폰을 또 안 들고 왔네.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바로 앞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왜 트럭이 내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빨리 가서 저분한테 핸드폰 빌려가지고 좀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트럭 기사한테 갔어요. 그 기사님한테 제가 사정이 이마저마됐으니 핸드폰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사고 나는 거 다 지켜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느냐 하니까 당신이 사고 난 그 자리에 똑같은 사고가 앞에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 차가 저랑 똑같이 갈지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 쳐 있는데 이게 헤드라이트가 땅으로 쳐박아 가지고 이 차를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도 어디에서 구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일부러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 서 있는다. 119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 제가 똑같은 사고를 당하고는 그 자리에 딱 섰다는 겁니다. 야, 제가요, 하나님이 혹 내 앞에 사고 난 사람을 혹 도우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번쩍 나가지고 한번 그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갑시다 하고는 둘이서 막 우산을 받쳐 들고 막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차가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엄청 비싼 차잖아요. 근데 그 차가 나무 심듯이 딱 헤드라이트가 땅에 처박혀 가지고 꽁무니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는 즈음에 119 구조대가 쫙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큰 도움이 이미 될 건 아니라서 차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 차는 너무 오래돼갖고 폐차 직전에 있던 똥차 프라이드였습니다. 그 차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비싼 에쿠스는 땅에 처박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어찌 똑같은 사고가 나고 나는 이렇게 주님이 안전하게 옆에 이렇게 바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는데요, 저절로 막 찬송이 막 뱃속에서부터 창자 끝에서부터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뭔가 하니 하늘 소망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 후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런 찬송이, 그 찬송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애 낳고 지은 이름이 하늘이, 둘째가 주님 그 나라에, 그 나라인데 나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내 앞에 어떤 목사님이 하늘나라 이름까지 다 이름 지어가지고 제가 따라하는 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늘나라하고 비슷한 이름 뭐 없나 고민하다가 하늘정원이라고 했어요. 천국이잖아. 하늘나라나 하늘정원이나 그놈이다 이래가지고 막 하늘정원, 주님 그 찬송 때문이에요. 애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이 생각나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날 도우셨던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최애 찬송. 모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처음 고백한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 찬송 부를 때 처음으로 모세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떨기나무 아래서 막 부르기도 하시고 소명을 줘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출애굽기 3장 6절, 3장 15절, 4장 5절 막 이런 데 보면 다 뭐라고 돼 있냐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에 와서 홍해를 건너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요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그 노래일 뿐입니다. 친구 따라 교회 나온 사람은요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애인이 네가 교회 다녀야 내가 결혼해 줄 거야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애인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태신앙이라서 부모님이 너 반드시 교회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 나온 애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찬송은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래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는 노래가 찬송이 아니라 세상 노래라면 아직 나는 어쩌면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기왕 건널 거면 몸도 마음도 노래도 다 건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에 젖은 최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찬송이 있는가? 사고를 당하고 삶과 죽음 앞에 제가 딱 서보니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다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대가 되지 않아도요 언젠가 우리에게 다 필요 없는 날이 옵니다. 뭘 줘도 낙이 안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찬송 무엇을 올려드리고 갈 겁니까? 내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한 곡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가고 싶은 찬송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말 비몽사몽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 찬송 어쩌면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마음에 잘 생각해두고 곱씹어둬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죽어 장례식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집례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빠는요 꼭 죽으면 내 장례식 때 이 곡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이 곡 불러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집례하는 목사님한테 꼭 부탁하라고 제가 미리 얘기해 놓은 찬송이 있습니다. 유언가도 같은 느낌이 나서 그 찬송을 마지막 장례식 때 탁 부르게 되면 그 아빠가 했던 그 말, 그 왜 그랬는지, 무엇을 부탁했는지 그 찬송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 찬송대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1장부터 645장까지 다 뒤져가지고 통틀어 한 곡을 딱 뽑았어요. 나 죽으면 이 찬송 불러달라고. 그게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죽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이 얘기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제 마지막 죽을 때 이 찬송 불러주지. 저는 왜 이 찬송을 특히 좋아하는가? 3절에 누구 적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적어뒀다가 꼭 불러주세요.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는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싶어요. 또 그 내일이 되었을 때,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매일 그게 반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찬송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까? 이렇게 가고 싶어요. 지금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이 마지막 3절 찬송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물론 제 장례식은 아직 멀었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제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 꼭 누군가가 이거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조문객들이 다 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미리 이 찬송 한 곡 딱 이 315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과 인생을 꼭 쥐어짜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면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송, 그 인생이 녹아있는 찬송 하나 그거를 미리 딱 정하셔가지고 유언처럼 여러분 가족들에게 남기십시오. 혹시라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다가 내 죽으면 이거 불러주라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장례 찬송할 때 말이죠, 늘 뻔한 찬송, 전국에서 만나보자, 하늘 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삶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좀 그런 은혜로운 내 마지막 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내 마지막 길이 주 앞에서 첫 시작의 길이니까요. 또. 자, 마지막으로요, 찬양할 때 나의 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시편 134편 2절 말씀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태도를 아주 유심히 보는 분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팔짱을 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다리를 꼬고 찬송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향해 너희 스마트폰을 넘기며 검색하며 찬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며 찬양하라 하지도 않았어요. 뭡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오늘 굳이 마지막에 이 손을 들고 찬양하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진주에서, 또 서울에서, 텍사스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 대구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대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은 뭐 어디에도 못지 않습니다. 아주 뜨겁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은 굉장히 절제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 안 드는 교회는 아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은 그럴 텐데 이게 어쩌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마음은 손 들고 싶은데 누가 드는 사람 없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지 뭐 남들이 나 보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여러분 보라고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내 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예배 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잘 뛰는데 나만 뛰는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필드 코치 아닙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황소는 못 드려도 내 두 손 들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64편 4절에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뭐 하리라? 나의 손을 들리라.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찬송할 때 손 드는 거 이게 힘든 일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찬송할 때 너희 머리를 때리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 머리 때리면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찬송할 때 너희 머리를 쥐어 뜯으며 찬송하라 그랬어도 머리를 뜯으며 찬송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찬송할 때 너희 뺨을 때리며 찬송해라도 우리는 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젠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찬송하라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보다 더 젠틀한 게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들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데 계속 들면 팔 아프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에 내가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손 드는 게 아니라 손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싹 이렇게 부어지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남 의식하지 말고 이제는 좀 손 드십시오. 손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꼭 제가 들자 안 해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가장 올바른 태도가 이겁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손 드는, 예배할 때 손 드는 게 습관이었어요. 기도할 때도 손 들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무조건 기도 자세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오란트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그 소묘로 돌로 막 새겨가지고 해놓은 그런 작품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기도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찬송도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나의 든 손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의 이 든 손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 거예요. 예배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오늘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기도를 빠뜨렸어요. 먼저 신년 감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년 참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성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감사 연금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청장면 면례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예배 생활 충실히 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건강한 영과 육으로 주 앞에 바로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회복하는 한 해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바다 위 걷게 하시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신앙 회복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정적으로 회사 일 잘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주님 믿고 의지하는 한 해,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낸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22년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 커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따라 사는 2023년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 학생들의 기도입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지켜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22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주세요. 영과 육이 강건함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도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해에 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운동도 끝까지 하는 끈기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22년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3년에도 우리 가족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죄와 싸워서 시험 얻게 해주세요. 새 힘 얻게 해주세요. 23년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해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2년 모든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무사히 한 해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교 적응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인도하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2023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 저 남동생 가족들이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남은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해도 건강히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는 좀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말씀 꼭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가족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영육 건강과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는 이루어질 것이 많습니다. 외손녀 좋은 짝꿍 만나기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외손자 카이스트 공부 중에 명철한 능력 주시고 또 친손자 일반 고 갈 예정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율법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며 남을 배려하며 듣기를 힘쓰며 아들 가정이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주님께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도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23년도에는 아들 가족들과 딸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타 무릎같이 기도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제 곁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교회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은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주의 의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행복이라는 선물 넘치도록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예배가 회복되는 삼성교회 재단되게 하옵소서. 교육자의 기도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걸었던 길이 살아온 기적이었기에 앞으로 하나님 때문에 남은 삶이 살아갈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2022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도에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23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열매의 출산과 성장 과정을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모든 감사, 하늘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일일이 가장 좋은 때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키를 원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크게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각종 자연재해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동서남북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새 시대를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동서남북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새 시대를 향한 비상이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좌파와 우파가 갈라지고 보수와 진영이 진보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서로 다투는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반목과 질시와 갈등이 사라지는 하나님이여 이 땅이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생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대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직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이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정말 청년 실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하나님이여 정말 일할 기회 하나님 저들의 꿈과 비전을 펼쳐볼 기회들이 마음껏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민족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교회가 하나님 여러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회적으로 꼭 하나님 필요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 아버지여 정말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에 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고 아멘합 손을 들고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말씀이 회복되어 제자 삼는 성도 제자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0대 40대 청장년들이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신년 특세 기도회를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 감격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말씀을 우리 교회가 아주 아버지여 보수적으로 예배와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뜻이 분명히 분별되어져 알려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의 삼팔 제자 되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를 삼든 하나님이여 제자가 되든 하나님이여 정말 둘 중에 하나가 꼭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영국 비전대로 하나님 이제는 누구라도 제자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올해 시작되는 성장관 교육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30, 40대 청장년들이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 기둥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 감격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제 앞으로는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아멘으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외쳐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 왼쪽 편으로 줄을 서서 올라오시면 강단 위로 올라오시면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은 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머리에다가 안수하십시오. 예,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안수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십시오. 부모님들이 일어나시고요.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주여 외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번 크게 기도합니다. 시작. 수험생들에게 체력과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간 갈등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체력과 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정의 주인 주님이 되어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길 원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침상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요백에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전에